할렐루야, 평안하십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놀라우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의 능력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함께 찬송합니다. 함께 대하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8절 한 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 신약성경 318면에 해당합니다.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을 새로이 창조하시며 그 가운데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 날마다 주의 성실하심과 그 인자하심과 풍성한 긍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로운 삶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진실로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영으로 살아가게 하시옵고 그 안에 누리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체의 삶을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신령한 하늘의 능력들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이 놀라운 소식들, 복된 소식들을 전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어서 이 복음을 전파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고 힘겨운 때에 가족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이때 가운데에 오히려 복음을 전하여 가족들을 구원과 영생을 이루는 그 길에 이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그 가운데 능력으로서 이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 그 앞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서 복음은 가둘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정말 우리를 가뒀다고 생각하지만은 바울을 가뒀다고 생각하지만은 바울이 갇힌 것이 아니라 복음을 가둬뒀다. 근데 그것이 부질없는 일이었죠. 그 복음은 전파되고 또 전파되는 놀라운 일들을 일으켰습니다. 그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어떤 훈장이나 어떤 자격이나 라이센스를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 이것을 성경은 거듭남이라고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는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일들,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병 들었을 때라든지 지금과 같이 많은 제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을 때라든지 그 가운데 분명히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 일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육체적인 생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육체적인 생명이 있습니다. 그 육신을 통하여서 정말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우리가 많은 수고를 하지만은 그 복음을 이뤄 가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오직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복음 가운데 담겨진 우리 가운데 참 유익하고 세상 가운데 참 유익한 것 아닙니까? 그 유익하고 복된 것이 그 하나님 손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일들이 무엇인지를 따라서 알아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이로써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음을 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사람들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모든 일,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살아가다 보면은 참 별일을 다 겪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 가운데 이길 수 있는 것, 그것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은 이 복음을 통하여서 이 복음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그 복음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세워질 때에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 성도 여러분, 정말로 복음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셔서 그 복음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복음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복음은 이루어진다. 그 믿음을 가지고서 현재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제 보신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 믿음 가운데에서 자기 육체가 겪는 일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그 복음이 겪는 것이라고 복음을 가둬둔 것을 생각한 것처럼 우리도 이 믿음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가만히 보게 되면은 만족스럽게 느껴지는 일들도 있을 수 있고 매우 불쾌하게 느껴지는 일들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복음이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면은 만족스러운 일이든 간에 만족스럽지 못한 일이든 간에 그 가운데에서 복음이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탄성을 지를 수가 있고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 찬양을 드릴 수가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그 일 가운데에 기꺼이 협력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은 이 사도 바울이 볼 때에 분명히 자기 자신이 옥에 갇혔을 때에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의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일들 가운데에서 아주 착하고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볼 땐 너무나 기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정말로 행복한 것이죠. 특별히 16절 말씀에 어제도 보았지만은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참 귀한 것으로 감당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동기가 순수하지 않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이렇게 나옵니다. 특별히 제가 볼 때 그 거칠애로 한다는 거, 이거 순수한 동기 없이 자기의 의도를 가지고서 정말로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자기의 동기를 숨기고 기회주의적으로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 때로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알게 되어지고 그 동기를 알게 되어지면은 몹시 괴롭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항상 순수한 동기와 선한 목적만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을 만나지는 않습니다. 순수하지 못하고 자기의 동기를 숨기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세상 가운데에서 만날 수 있는 것,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 감옥에 갇혀있는 바로 그 바울도 이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바울의 태도를 보게 되니까는 동기가 순수하지 않든 간에 아니면 악하든 간에 아니면 분명하지 않든 간에 이 바울은 신경 쓰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복음이 이루어지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 간에 복음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통해 그것을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볼까요? 18절 말씀.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어떤 동기를 가지고 일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복음이 전파되게 한다. 그 정말 그리스도가 전파되게 한다.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있다. 바울은 지금 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고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그것을 바라보라고 지금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혜를 더하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왜 바울이 기뻐하는지를 조금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의 혐의는 말입니다. 이런 혐의를 갖고 있었습니다. 불온한 사상을 전파하여서 백성들을 선동한다. 그래서 내란을 일으키려고 한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죄목이 내란 선동죄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죄목이죠. 로마 관리들은 로마의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지지하고 동조하는 것을 정말로 못마땅했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했죠. 사실 바울이 처한 상황은 굉장히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진퇴양난의 상황이었습니다.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극한에 서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 알고 있는 것처럼 복음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성경 가운데 만났다 안 만났다 그런 표현은 나오지 않지만은요, 같은 시대 같은 연배를 산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알았고 그 예수를 전한 사람이고 그 예수를 전한 사람, 그 예수를 박해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고, 정말 예수님께서 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러 가는 그 바울을 찾아오시기까지 정말 바울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 전까지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어떤 것을 경험했을까요? 분명히 지금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고 모든 것이 억압되어 있는 상황이지만은, 이런 상황이 분명히 예수님의 상황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그런 총체적인 상황이 같은 것을 이 바울은 느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 역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자칭하는 그 유대인들이 뒤집어 씌운 죄목이 뭐냐 하면은 신성모독죄입니다. 그 신성모독죄를 뒤집어 쓰시고 예수님은 부당하게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는 그 백성들의 군중 가운데 군중 심리를 통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이심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이면에는 뭐가 숨어 있었냐면은, 이 백성들이, 그 유대의 지도자들입니다. 이 백성들이, 그 유대의 지도자들이 볼 때 이 백성들이 자신들보다 예수님을 더 지지하고 더 따르는 것에 대한 무서운 시기와 질투가, 그리고 원한이 이들 마음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 동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결국 예수님을 사람들은 그렇게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죽게 한 것은 백성들의 무지와 지도자들의 시기와 질투, 그 순수하지 못한 의도 때문에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 죽이심을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결국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지만은, 하나님은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셔서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계된 일들입니다. 가만히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생각해 봅니다.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부터 생각해 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처럼, 지금 자기가 겪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죽이심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을 하나님은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9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살아있어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셔서, 정말로 되셔서, 그렇게 되셔서 우리가 살든지 간에 죽든지 간에 그것 가운데 절대적인 영향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 복음이지요. 그 복음 때문에 사는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이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오히려 더 굳건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 믿음은 복음은 이루어진다입니다. 이제 말씀을 가지고 한번 우리의 상황을 비추어 보죠. 참 지금처럼 교회가 사람들에게 애매하고 정말로 억울하게 비방을 받고 있고 예배를 자유로이 드릴 수 없는 상황이 강제적으로 만들어지고 있고, 물론 방역과 안전이라는 그것은 당연히 존중하고 당연히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회가 전염병으로 고통받고 있을 때에 그들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하는 태도를 보게 되면은요, 정부가 교회를 대하는 태도는 미안함이 전혀 없는, 무례하기 짝이 없는 태도가 지금 그 태도입니다. 마치 바울이 감옥 안에서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고 투옥되고 있고 그 바울을 대하는 그 바울의 육체를 대하는 그 모습과 같습니다. 어디 교회뿐만이겠습니까? 개인도 순수하지 못하고 불분명한 태도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얼마든지 세상 가운데에서 괴로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낙심될 때가 있고 굉장히 힘들어지고 때로는 심각하게 우울해지고 요즘 공황장애라는 말 많이 하죠. 그것처럼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을 때에 우리 자신이 다시금 복음으로 돌아가서 굳건하게 믿어야 되는 것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복음이 이루어져가는 역사 가운데 나와 나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믿으며 소망하는 예수님과 예수님으로 인한 그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그 예수님에 관계된 복음들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그래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실 지금을 견디기가 쉬운 것은 아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이뤄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겪으셨던 그 고난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에서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지금 우리는 그 풍성한 영적인 열매들과 삶의 유익들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묵상과 기도 속에서 장차 나 개인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실 일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보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지금 학교도 못 가고 제대로 공부도 못하고 참 수험생들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가운데도 이들을 지켜보는 우리 어른들의 믿음이 어디 있는가? 저들이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 저들 안에 넣어주신 하나님의 복음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 상황으로 해서 힘겨움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가슴 아프고 안타깝고 간절히 기도할 제목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어떻겠습니까? 지금은 비록 이러하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분들 안에 하나님이 사랑 가운데 주신 그 복음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으로 바라보며 격려하며 위로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마땅히 감당할 일들 아니겠습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저들의 영적인 방황들과 염려들과 근심들, 이제는 코로나 다크라고 가대요. 이제 블루를 넘어서서 레드를 넘어서서 이제 다크 상황이다.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에 대한 것들을 알려줄 수 있고 또 그것으로서 위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신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복음은 이루어집니다. 성령께 이 믿음을 달달하고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입으로 선포하십시오. 복음은 이루어집니다. 주신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합니다.